매년 12월이 되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금 내어놓고 피드백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회적입니다. 한 번뿐입니다. 단회적으로 왔다 갑니다. 2022년 12월 11일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력상의 시간입니다. 캘린더 타임. 달력상의 태양력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이 2022년 12월 11일입니다. 둘째는 생물학적인 시간입니다. biological time. 생물학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놓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 가요. 생물학적인 biological time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시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만들어 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불트윈 타임이라고 합니다. 주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워요. 단기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평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은 성취할 수도 있고 목표를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넣어준 시간은 사람마다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일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그때에 힘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회적이기 때문입니다. 흘러버린 시간은 누구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여러분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파산들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패한 사업에서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파산을 하면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의 파산은 절대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간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너의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목사님 어떻게 아는데요? 오늘 내가 2022년 12월 10일인 거 모르나요? 나 알고 있어요. 그런 시간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이 사용하는 시간들을 아셔야 돼요. 연말이 되면 괜히 부산에서 바빠서 여기저기 막 방황하면서 여러분 바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 생각의 프레임 속에 바쁘다는 생각을 심어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게 만듭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모른 채 바쁘게만 허둥대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잘 못 믿게 만들고, 너 바쁘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연말이 될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해 끝자락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리테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레고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어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한 해 끝자락에서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전통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홀로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 섞여서 무의미한 시간들, 말들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휩싸이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뭐예요? 고독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기 위해서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왜 침묵을 해야 합니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생각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무르익어 갑니다. 아라는 말을 한 번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깊어지는 겁니다. 침묵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옳고 그름의 논리가 정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침묵을 하면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도 줄어들게 됩니다. 침묵을 하면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잠히 침묵하면서 내 생각을, 내 안에서 많은 소리가 있고 아우성치고 여러분 난리가 났어도 침묵하면서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 옆에 그 전에 대중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 가면 사우나실이 있죠. 사우나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문을 열어놓으면 열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므로 사우나실의 문을 닫듯이 입을 닫고 묵묵히 침묵하는 훈련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압박해오는 많은 문제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죄짐들 스스로 소화시키거나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올 한 해도 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홀로 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짐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빠서 올 한 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이 오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하거나 막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나를 좀 알아주세요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생각이 내려놓아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내가 막 주장했던 것, 막 내 합리화를 시켰던 것, 남이 나에게 전해주었던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양 막 우겼던 것들, 자신의 주장, 이런 모든 것들이 침묵 앞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걸어온 그 여러분 발걸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여러분이 받아주셔 본 적이 있으세요? 100% 받아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뭐 직장 동료든 교회에서 여러분 형제 자매든 정말 조건 없이 100%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또 내가 지혜로워서 우리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님의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준 사람이 그렇게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내 코드와 안 맞아. 저 사람은 성격이 괴팍스러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째로 받아주셨어요.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받아주셨다고요. 성적적으로 괴팍스럽고 아주 폐악스러운 저를 받아주셨어요. 아주 고약스러운 저를 받아주셨어요. 저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죄악 덩어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통째로 받아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받아주신 그 받아주심으로, 용납해 주신 그 용납함으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셨는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자식도 그대로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좋아서 만나서 결혼해서 살지만 아내를, 남편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많은 거야. 어떤 조건이 많은 거야. 한 해 끝자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어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모든 생활 양식이 달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셨을까?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주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실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어요.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섞여 삽니다. 이런 세상의 원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의 공로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여러분, 승리자예요. 이런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점을 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자요, 죄를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절망하지 않고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과거의 실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자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피지컬이나 비주얼이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가진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축복의 일부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든지 핵심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영향력이 있는 강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강함의 목적이 뭔데요?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강함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강함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의 목적이 뭔데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면 건강 자체가 축복이지만 그 건강에는 사명이 들어있어요. 그 건강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가 강한 자인데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스펙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군림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만 위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 뭐야, 내 인생 내 건데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강함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인 사람,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강함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허무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인생 참 허무하네. 내가 젊은 날에는 푸르고 청청한 시절에는 백설이 망공곤해도 나만은 독야청청하리라고 그렇게 기계 좋게 외치며 나만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휘어잡았는데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세월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구나. 이 허무가 뭐지? 왜 이렇게 허무한 거야? 왜 이렇게 허무한 거야?
강함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때 저렇게 울고 있는 저 사람을 좀 도와줄 걸. 그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구걸하던 애걸하던 그 사람의 손을 좀 잡아줄 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세 번째,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독재자들,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 저쪽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아주 이 독재자들, 아주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어떤 강함을 자기를 위해서 구축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허무감에 시달리고 공포에 불안에 시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2년 12월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강함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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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강함을 가진, 강함을 주신 목적을 알까요? 알아요.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요. 어렴풋하게나마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봤자, 더 가봤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금덩어리를 길에 돌처럼 썼어요. 비빈과 첩첩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데 솔로몬에게 이 모든 강함을 가지고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렇게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의 말년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정말 강한 자이면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때요? 그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이 죄인들의 죄를 그 강함을 가지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말고 더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강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10명이 올라가면 그 가운데 1등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힘이 좋아서 공충곡중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정상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한두 발짝 뛰다가도 숨이 차서, 그러면 어때요? 그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강함을 가지고 막 인생을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에 고달퍼서 울고 있고 허덕이는 인생들의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강함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짐이 있으면, 그 사람의 약함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손잡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받아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분들을 보면 합당한 자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소외되고 가난한 병든 자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에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누가 우리 중에 나는 의롭다고, 나는 주님이 받아주실 만하다고, 나는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럴진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을진데 우리는 누구를 왜 받지 못해요? 누군들 용납을 못하겠습니까? 별스럽지도 않은 것 때문에 연을 끊고 살고 말도 하지 않고 관계를 어때요? 틀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진짜 교회 건축하고 정말 헌신해서 살았거든. 나 진짜 정말 주님 사랑해서 뭐 안 한 일이 없어, 못한 일이 없어. 내가 이렇게 성과를 낸 사람이야. 그래?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는 받아주지라는 거예요. 왜 못 받아주는데? 저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배척하고 무관심하고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를 스스로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안 돼. 저 사람 안 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두 번째,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주님의 헌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헌신은, 주님의 희생은, 십자가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었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은, 주님의 헌신은 선택이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헌신도 선택을 하고, 봉사도 선택을 하고, 집에서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피곤하면 선택했다가도 여러분 그만두고 미루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선택적인 헌신, 선택적인 희생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헌신은 선택이 아니었어. 왜요? 내가 아니면 너는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운명을 가진 우리 앞에 주님이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좀 이루고 싶은데 이렇게 손을 내밀면 고맙습니다. 탁 잡으면 좋은데 바빠요. 그러면 비주얼이 괜찮고 똑똑하고 스펙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주님께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참 가진 것 없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내미실 때 인색하게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고 사람마다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나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안에 사랑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 안에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는 출입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에 잡혀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목을 맸어요. 늘 그런 것을 갖고 싶고, 그런 집을 갖고 싶고, 그런 차를 타고 싶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저에게,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자 그렇게 갈망하던 세상 것들이 떠나버린 거야. 성령이 부어지자 여러분, 이 제가 갈망하는 게 달라진 거야. 성령이 부어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더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성령과 세상의 영은 갈망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러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색하지 않고
정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끼리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가 되는데요. 그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정도 말이에요. 부부가 싸우지만 않고 하나가 되면 애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도 싸우지만 않으면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보세요. 여기가 교회예요? 왜 싸워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지 이런데 교집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참 하나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갈라질 이유가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서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닌데 아주 여러분 흑백 논리에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가 이런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12월 끝자락에서 세상 사람들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들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들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랑에 목마른데, 여러분 갈증이 나는데,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허덕허덕 지금 세모의 끝자락에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어리면 어린 대로 죄짐이 있고, 연세가 들면 연세가 든 대로 모든 인생은 죄짐을 지고 허덕허덕이면서 인생을 걸어가는데 누가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저들을 받아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어서 저들을 잡아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절없이 세월이 가는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올 한 해 내가 조건 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픔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받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